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고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평소에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을 하지만 좀 더 십자가를 더 바라보고 더 생각하고 더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갖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에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십자가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또 부활을 기다리고 그 기쁨을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이 사순절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십자가도 져야 되겠지만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뒤따른다라는 것, 부활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고 또 사순절 기간도 보내셔야 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광야에서 받았던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이 사건은 공간복음서 모두에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야 될 것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것은 예수님과 마귀와 1대1로 받은 거잖아요. 광야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을 알고 기록해 놓았을까? 공간복음서를 작성했던 마태, 마가, 누가라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 홀로 시험 받았던 이 사건을 알고 동일하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광야는 시험 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만 경험한 겁니다. 광야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홀로 고독하게 그 시험에 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이 예수님께서 받았던 광야에서의 시험을 알아야 되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광야에서 시험 받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 사건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전해 주셨을까? 예수님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의 목적이 그러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광야에서의 이 시험을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을 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시험을 당합니다. 성경 많은 곳에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광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비유를 하는 동안 산을 올라가는 것으로 비유하지 않아요.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산을 올라간다라는 것은 길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광야라는 것은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광야 같은 인생길은 길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결핍될 뿐입니다. 그곳은 목적지도 보이지 않아요. 산을 올라가는 것은 목적지가 보입니다. 산 꼭대기가 보여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가면 됩니다. 그런데 광야는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적한 곳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걸어가야 하기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것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길이 없어서 헤맬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가끔 천둥이 칩니다. 번개가 칩니다. 비가 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요. 갑자기요. 예상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광야길을 걷다 보면 짐승들의 공격도 때로는 일어나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요. 우리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수많은 일들이 이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냥 간단한 시험들이 아닙니다. 엄청난 시험들이에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 장애물들을 사단이 시험거리로 주었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은 예수님처럼 이런 시험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그 광야길에 넘어뜨리는 그 시험이 반드시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체험했던 광야의 시험거리들을 기록해 놓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다 극복하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받았던 이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시험거리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서 승리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홀로 싸웠던 그 사건을 하나씩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이 시험거리, 광야길에서 만났던 이 시험거리에서 승리했던 그 말씀의 시작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광야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늘 광야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광야에서의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1절 말씀에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길을 잃어서 광야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는 버려진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보내진 장소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광야길을 걷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이 광야에 서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건강의 어려움이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광야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광야길에 서 있는 동안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길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광야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길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보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길 잃어서 가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학교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광야에 온 것은, 광야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초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광야길이 있다, 장애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외로운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게 힘들죠. 우리의 인생은 고행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인생을 고행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행이 아니라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 시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때로는 광야길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요. 그러나 이 광야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학교에 초대했다라는 것, 그 삶의 태도를 바꾸고 시선을 바꾼다면 우리의 인생이 슬픈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광야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광야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는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별을 보는 곳이에요. 벌이 아니라 별을 보는 곳입니다. 이 광야길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통과를 한다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우리의 인생도 빛날 것이라는 것, 이 광야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극복했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길에서 눈을 들어 저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바라봐야 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의도한 초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이 광야 같은 인생길도 별처럼 빛나는 인생길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광야길을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광야에서 받았던 이 시험을 말씀해 주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세대들이 이 예수님의 시험거리를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요 감사하다고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 정도의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 시험거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치 못할 시험거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겁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을 아시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더라도 승리가 어쩌면 보장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놓는 사람들 가운데 시공을 하기 전에 설계를 하잖아요. 그 설계사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다리를 놓고 나서 하중이 임하면 이 다리가 견딜 수 있느냐 견딜 수 없느냐, 이것을 가장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세우는 설계도를 만든다고 해요. 만약 다리를 세웠는데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그 다리가 무너지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고 설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다리의 설계자처럼 우리가 받을 하중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하중에 견디지 못하는 하중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거리를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다 견딜만 하니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해 주시되 또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막다른 길목에 서 있을 때가 많거든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한 걸음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막다른 길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막다른 길에 서 있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길이 없어서 길길이 뛰었던 그 인생길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길길이 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광야길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어떤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까? 어떤 광야길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 광야길에는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짐승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홀로 이 길을 걸어가는 고독이 있어요. 그러나 실망만 하지 마시고 낙심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막다른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길을 내어주시고 그 길을 따라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의도한 초대에 우리가 광야길에 서 있다면 낭망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주님과 동행을 하느냐 아니면 주님 없이 고행만 하느냐, 우리의 인생길을, 그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우리 모두가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광야길에서 시험을 받았던, 이 마귀에게 받았던 이 시험거리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승리해 놓으셨는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알다시피 3번이나 시험을 받았는데요, 이 시험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3번의 시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예수님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그 유혹의 길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시험을 당할 때마다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주님의 승리의 비결은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아니하고 광야길을 걷습니다. 예수님도 걸으셨는데요, 우리라고 왜 걷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시험 당합니다. 넘어질 일이 많습니다. 돌뿌리 많아요. 나무뿌리 많아요.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거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극복하셨던 저 비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시험이 올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어려워서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시험거리 앞에서, 사단 앞에서도 말씀을 선포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을 바꾸셔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때는, 또 믿음이 작았을 때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 서 있을 때마다, 장애물이 있었고 시험거리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던졌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제는 예수쟁이들은 이 단어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왜라는 질문을 대체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어떻게로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최순옥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새벽 기도를 나오시다가 이제는 딸네 집으로 멀리 이사를 가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집사님이신데요, 지금 한 연세가 80 몇 세가 되었을까요? 아주 연세 많으신 우리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에 한 10몇 년을 다니셨거든요. 그 10몇 년을 다니는 동안 참 인생에 굴곡이 많았어요. 제가 정말 눈물 없이는 그분의 인생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굴곡이 많았던 인생입니다. 그 집사님이 운전을 못하니까 저에게 늘 새벽 기도 올 때마다 픽업을 해서 교회에 나오요. 기도는 해야 되기에.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집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
우째요. 우째요.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째요. 우째요. 그 굴곡 많은 인생 가운데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째요? 어째합니까? 새벽마다 저는 그 집사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광야 같던 이 인생길 하나님은 어째야 합니까? 왜 나에게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습니까? 라는 따짐의 질문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 고난 앞에서, 이 광야길 앞에서 내가 어찌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왜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했던 시험했던 이 세 가지 시험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시험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참 여러분 이 사단 마귀의 이 광야에서의 시험이 얼마나 교묘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시험해도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으니까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가지고서 덤벼듭니다. 그것이 뭐예요? 타협입니다. 타협하라는 거예요.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너가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요. 우리 한번 중간지대에서 만날 수 없을까? 타협 한번 해보자. 당신이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그거 안 져도 돼. 나만 내 앞에서 절만 한번 하면 이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줄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 유혹으로 넘어갔으면요. 골치 아프게 십자가 질 이유가 없잖아요.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고난당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천하만국을 얻는 이 세상의 성공이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고독하다 할지라도 외롭다 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하나님만을 섬기라.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단다. 내가 너에게 절하고 타협할 수 있었지만 나는 타협하지 않는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단의 유혹거리가 있나요? 그 정도 한번 양보하라고, 그 정도 흠집 나는 거 괜찮다고, 한번 눈 감고 그 일 하라고, 요번 딱 한 번만 그거 하라고. 남들 다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하느냐고 우리에게 많은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가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불편한 광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모든 일을 극복하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광 받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 이 광야길을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모든 시험거리들을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빛나는 별처럼 영광스러운 인생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여전히 가야 할 그 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순절 기간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